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아의 특징경. 무아상경이라는 건데, 무아의 특별한 어떤 특징, 무아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무아경이에요, 무아경. 무아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경전은요,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에 두 번째 설한 겁니다. 첫 번째 설한 게 초전법륜경이라고 처음 법륜을 굴린 경이 있어요. 그때 5명 제자 중에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수다원가를 얻은 양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다원가는요, 열반을 처음 맛본 정도 경지가 나왔어요. 홍익학당에서 말하면 8급, 7급. 몰라 하다가 제 얘기 듣고 몰라 하다가, 그런 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얘기 듣고 자꾸 제가 몰라 하라니까 몰라 하다가 이건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해요, 처음에는. 설마 하고 넘어가다가 모를 수 없게 한번 제대로 걸릴 때를 수다원가 합니다. 열반을 제대로 맛본 상태, 한번 진하게. 그래서 이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사성제 8정도만 얘기했어요. 고집멸도, 괴롭지 않으냐, 괴로운 거는 그 가래가 모여서 가래가 원인이라 괴롭다. 똑같아요. 괴롭지 않으냐, 왜 괴롭냐, 짐 들고 있어서 괴롭다. 가래를 내려놔라, 멸해라, 그러면 해탈에 이른다. 방법은 도, 정해쌍수. 8정도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기초가 적절한 선정과 적정한 지혜면 내려놓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내려놔지니까, 처음엔 듣다가 터졌어요. 이분들 따로 선한 게 아니라 듣다가 터졌어요. 이분들 때문에 지금 불교계에서 막 논쟁이 붙잖아요. 선을 해야 깨닫느냐. 왜 초기 제자들은 선 안 하고 깨달았다. 이해가 중요하냐, 선이 중요하냐 싸운 게 이분들이 얘기 듣다가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얘기에 몰입하는 게 이미 선이잖아요. 그 싸우고 있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념이 뭔데요? 남이 얘기할 때 몰입해서 듣는 게 정념입니다. 들으면서 그 내용 분석하는 건 지혜가 하죠. 몰입과 지혜가 함께 가다 보면 터져버려요. 아, 이 느낌을 말하는구나 알아버리면, 머리도 이해가 되고 느낌도 알아버리면 끝나죠. 개념과 체험이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면 정리가 돼버립니다. 자명해져요. 그런 분이 나왔는데 그때는 수다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설했을 때 여기서 다 알아안돼 버립니다. 두 번째는 무아 얘기만 해줘요. 무아. 사성제 8정도는 이미 했어요. 무아 얘기합니다. 보세요. 한때 세존이 5명 수행자들을 불러다가 이때 아주 재밌게 공부했어요. 처음 석가모니, 여러분도 거기 계셨으면 재밌었겠죠. 5명이랑 공부하니까 석가모니가 하루 종일 떠들고 계신 거죠. 얘기를 하면 먼저 알아낸 사람이 탁발 가서 밥 구걸해서 오면 나눠 먹고, 또 알아안 더 터지면 같이 가서, 이제 공부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석가모니 얘기를 들으면서 알아안 될 때까지. 그래서 5명을 알아안 만들어요.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승들이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5원 가지고 얘기하세요. 물질은 내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요,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한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요, 물질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물질에 대해서 나의 물건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내 통제 밖에 있다, 물질은. 따라서 물질은 뭐라고 했죠? 예,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 물질만, 근데 재밌죠? 분명히 에고는 물질, 느낌, 이런 생각, 의지, 식별을 통해 작용하는데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면 여기엔 내가 없단 말이에요. 물질의 그 오감 작용만 가지고 거기서 나라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지도 않아요. 두 번째, 수행승들이여, 감수작용, 느낌은 내가 아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라면,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각, 이런 생각도 내가 아니다. 형성, 이런 의지작용도 내가 아니다. 이런 아르마리, 의식, 이것도 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승들이요,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다시 물질로 돌아옵니다.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제 무상고 무아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그럼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행생들이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럼 무상한 거는 괴로운가 즐거운가? 이게 다 연결된 얘기예요. 석가모니의 이 논리를 배워보세요. 무상부터 먼저 들고 나오잖아요. 무상한가 영원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하면 괴로운가 즐거운가? 괴롭습니다. 괴로우면 보세요. 괴로우면 괴롭습니다. 괴로우면 괴롭고 변화하는데 보세요. 무상한데 무상하고 괴로운데 그게 너 것이냐 이거죠. 그대 것이냐? 이게 그대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나의 자아고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석가모니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인 이 오온이 어떻게 그대일 수가 있고 그대의 소유, 그대의 것일 수가 있는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들인데 내 마음을 따른다면요 좀 즐겁게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어야겠죠. 무상하지 마라 하면 무상하지 말아야겠죠. 제일 이게 인간의 불만 아닙니까? 무상함. 이대로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주는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하게 흘러가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용해야 될 문제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무상함에서 오는 그 괴로움. 그래서 결국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무상한 거를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인도에서 나 그러면요 불변의 자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 이제 다 아트만이라고 하는데요. 아트만도 인도에서는 다양하게 써요. 에고도 아트만이라고 그러고 참나도 아트만이라고 하니까 이 초기 불경에 나오는 아트만만으로는 힌두교를 바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힌두교랑 바로 싸우러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인도에서 쓰는 용어 중에 지금 아트만을 초기 불교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아예요. 자아. 에고를 의미할 때 써요. 다만 어떤 의미의 에고냐면 불변의 자아라는 의미로 써요. 근데 그럼 불변의 자아라는 게 지금 석가모니는 없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자아라고 느끼는 건 오온밖에 없어요. 근데 오온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불변할 수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오온은 결국 내가 아니었잖아요.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오온 하나를 따져보니 무상하고 괴롭지 않더냐 이거죠. 무상하고 괴로운 건 내가 아니라는 그 전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당시 인도인들의 기본 전제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거는 불변의 자아가 아니다. 부처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변의 자아는 아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자아가 어떤 거란 전제가 이미 돼 있다고요. 뭐 그런 자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는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뭐 무상하고 괴로운 대로 자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무상하고 괴로운데 그게 너냐? 너의 자아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아란 건 고정된 어떤 불변의 존재여야 된다는 그 전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인도인들한테는. 아트만 사상 때문에. 그래서 불변의 아트만이 에고적으로 표현될 때도 그 에고도 영원해야 된다는, 불변해야 된다는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이 나는 결국 부처님 말대로 하면 어디서만 얻어줄 수가 있나요? 열반에서만 얻어줄 수 있어요. 열반에 들어가야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 이걸 나라고는 안 하지만요. 그 나를 이제 대승에서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그걸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열반이라고 석가모니 얘기하신 거나 결국 똑같은 논리에 서 있어요. 석가모니 논리가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거 무상하고 괴롭지 않냐? 그러니까 너 아니잖아. 예, 그러네요. 이거에 바로 수긍이 안 되신다니까요. 다른 문화권 사람이었다면. 근데 당연히 아트만은 불변의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네요 라고 나온 거예요. 거봐라. 현상계에서는 불변의 나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려놓고 열반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야 진정한 너를 얻을 것이다. 이런 논리도 나오진 않았지만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얘기예요. 내려놓으면 진정한 너, 근원적인 너를 만날 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글을 상에서. 그래서 보세요. 수행승들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감수는, 지각은, 형성은, 의식은 그럼 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우니까 나일 수도 없고 나의 것일 수도 없다. 내 소유라면 그것도 영원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나는
진정한 나와 나의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열반에 가야만 얻을 수 있어요. 현상계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요. 사실은요. 인도에서 이 부처님의 이 사상은요. 힌두교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석가모니 제대로 받네 하고 받아들여요. 신기하죠? 불교는 힌두교를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근데 힌두교 성자들한테 석가모니 얘기하면 그분은 정확히 붓다지 깨달으신 분이지. 왜냐하면 힌두교 논리에서 볼 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 어떻게 아트만이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놔야 아트만이지.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요. 어차피 계속 반복이라 몇 마디 말 안 됩니다. 수행승들이요. 그러면 어떠한 물질이건 과거에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했든 미래에 속했든 현재에 속했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미세하건 거칠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아무튼 물질이란 놈은 일체의 물질이란 놈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만 한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린 거죠. 제자들이. 얘 따라오다가 따라서 그대들도 동의했듯이 물질이란 건 절대로 물질이라고 아무튼 생긴 종자는 어떤 것이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또 지각이라고 생긴 어떤 종자도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사실 깨어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느껴지는 이 오감도 여러분께 아니라는 걸 지금 지혜로 인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할 때 내려놔줘야 맞아요. 몰입해서 판단하시면 내려놔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저런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이리저리 따지고 있는 그 지각, 그 생각도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의지작용, 형성 능력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르마리로 따지고 있는 그 의식도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 다 듣고 나면 탁 내려놔줘야 돼요. 그 친구들을 딱 멀리하게 돼요. 그럼 갈 곳은 열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몰리면 어디로 가세요? 몰라 하시면 어디로 가요? 학당하는 법이랑 똑같아요. 몰라 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참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열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처가요, 이 현상계 발도 못 붙이게 지금 제자들을 몰아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는데 버리고 끝났죠. 말이나 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아니야. 내려놓고 놓다 보니 열반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한마디로 합니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보고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너네가 내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물질도 싫어해서 떠나래요. 자, 여기서 몰라를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이해하셨죠? 실전 팁이에요. 싫어해서 떠나라고 하잖아요. 발을 진짜로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현상계. 몰라 해라. 내려놔라. 물질을 몰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고, 느낌, 감수를 싫어하여 떠나고, 생각이죠. 지각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 의지작용에서 싫어하여 떠나고, 이런저런 마음도 내시면 안 돼요. 뭐 하고 싶다, 이러고 싶다. 퇴근길에 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죠. 형성시키고 있잖아요, 카르마를.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싫어하여 떠나고.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 힘도 싫어하여 떠나면, 이때의 알아차림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상계의 알아차림입니다. 아르말이라고 해요. 이거는 내려놓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걸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내려놔서 나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긴다. 이때의 나는 누굴까요? 이게 참나예요, 사실은. 예. 해탈한 내가 있잖아요, 지금. 부처님은요, 나는 해탈했다는 걸 안다고 돼 있어요. 알아차리는 자는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 아는 알아차리는 자가 사실은 뭐냐면 요 무상의 반대가 뭘까요? 이거의 반대. 상, 영원함. 고의 반대는 락.
무아의 반대는 아. 이 모든 거로부터 청정함. 자, 보세요. 무상고 무아에 전혀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청정한 거죠. 자, 이때의 나는 뭔지 아세요? 영원하고, 자, 무상하지 않고, 고민이 없는 지복의 락의, 상락의, 그 청정한 나예요. 이 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뜻을 어기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석가모니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물건, 무상한 물건, 괴로운 물건은 내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해탈했다. 나는 성취했다라고 느끼는 그 나는 뭘까요? 상락정의 나예요. 그래서 상락아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초기불교에 상락아정이란 말이 없다는 이유로 상락아정 대승이 얘기했다고, 초기불교 경전에 없다고 난리 납니다. 상락아정만 얘기해도 초기경에는 없다고. 그 행간이라는 것도 뭐 모르세요? 그 말을 다 해야 합니까? 지금 영원하고 괴롭고, 예, 이런 오염된 세계를 벗어난, 내 것이 아닌, 내가 아닌 모든 것을 벗어났다는데, 그럼 거기가 뭔데요? 상락아정이죠. 너무 지당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상락아정 어디 대승에서 하는 말을 초기불교에다 갖다 붙이냐고. 진짜로 그럽니다. 그래서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지혜가 생겨나요. 지혜가 어디에 생겨나요? 나한테 생겨나죠. 결국은요, 이때도 지금 에고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순수한 상락아정의 그런 경지에 머물면서 또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견성한 뒤에도 계속해서 중생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죠. 이 지혜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기존의 에고의 오온작용까지 다 정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색,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그런 원, 부처님의 지혜가 늘 감도는 오온작용이 일어나요. 달라져요. 아라함만 해도 달라지는데 부처님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온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는 동안은 써야 되니까. 초기불교 이런 대로 그 생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사는 동안에 지금 써야 돼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뭘 아냐면요. 태어나고 부서지고 청정한, 태어나면 부서지고, 이제 다시 태어날 일이 없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에고까지 다 알아요. 오온으로 다 자각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구나.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선사들이요. 할 일을 마쳤네 하는 거 다 아라한에서 배워온 겁니다. 아라한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들은 함부로 이 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나 이번 생 끝이야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해야 할 일 마쳤다는 거 이해는 해요. 아라한이 열반에 안주하듯이 참나에 안주하고 나면 이런 비슷한 마음이 되거든요. 다만 보살은 이제 시작인 거고, 아라한은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번 생 이제 잘 마무리했고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이게 아라한의 오도성입니다. 지금 이게 아라한의 오도성이에요. 나는 해탈했고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아라한의 오도성이자 석가모니의 오도성입니다. 석가모니가 견성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집을 짓는 그놈 가래죠. 가래를 내가 찾았으니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으리.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5명의 수행승들은 환희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5명의 수행승들은 내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이 얘기 듣는 중에 아라한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초전법륜에서 사성제 8정도 듣고 예륙과 수다원가를 얻은 그 양반들이 무아상경에서는 삼법인을 듣고 결국 무상고 무아 얘기를 듣고 핵심은 무아였죠. 아라한과에 도달해 버립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상하세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학당에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공부시키라 그러면 저는 정말 살만 날 거예요. 육바람 일치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열반에 안주하는 거. 현상계에서 뭐 내몰아서 열반에 안주하는 걸로 너가 이것만 가르치면 된다 하고 이제 하늘에서 저한테 그 업으로 준다면 저는 아주 행복할 거예요. 육바람일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다 같이 우리 모였으니까 종 한번 치고 이제 지금부터 오온을 최대한 싫어하여 멀리 떠나봅시다 하고 계속 몰라만 하고 몰라 하다가 짬짬이 무상고 무아. 왜 이놈들을 버려야 하는지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 몰라 하고 이것만 하면 다예요.
생을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걱정 없는 삶 아닌가요? 그것도 숲에 가가지고 딱 앉아서. 일단 가족을 떠나오니까 마음이 가벼운 데다가 거기서 이제 몰라와 무상고 무알 계속 때리니까 가족을 버리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다 무상한 거니까. 다 고였으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오온도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거는 더더구나 내 것이 아니죠.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요. 환희심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계속 그 상태. 이 정도라도 하고 저는 사실은 이 정도라도 하면 예전에 불법승에서요. 승에 들려면 수다원에서 아라한간을 얻어야 승에 들어갑니다. 불법승 3보에 못 들어가요. 수다원을 못 얻었으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일지보살 이상이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일지에서 십지보살이 불법승에서 승에 들어갑니다. 그 아래는요, 그냥 사실은 애매한 존재예요. 승과 이 중생 사이의 존재입니다. 귀해야 할 보물은 아니거든요. 승보라는. 수행자로서의 보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신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으면 아라한들만 많아도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들은요, 일단 본인 고민을 해결한 분들이라 보살도 할 때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 보살도 하는데 저쪽에서 뿅가 있는 얼굴로 계시면 일단 저분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일단 죽겠다는 분 먼저 찾아다니시면 되니까. 예, 보살도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뭐 본인 자가 치료하시는 분 계시니까 일단은 두고 다른 분들 먼저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도 많으면은 뭐 도라도 얘기해 볼 수 있고 실제 열반을 찾은 분들하고는요. 열반 자리에 대해서 논해 볼 수라도 있는데 열반을 찾지도 못했고 이거를 글로만 배워가지고 힌두교 공격하는 걸 평생의 자신의 사명으로 아는 분도 있어요. 참나 얘기하는 모든 놈들을 내가 공격하겠다. 참나만 얘기하면 공격하겠다. 왜냐? 석가모니 참나 얘기를 안 했으니까. 심플합니다. 가서 욕을 해요. 너 가짜다. 왜 가짜냐? 석가모니가 안 한 얘기를 했으니까 가짜다. 그럼 이건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죠. 너 왜 가짜냐? 너는 힌두교 같은 말을 해서 가짜다. 힌두교가 인구 많아요. 힌두교 인구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너 우리랑 다르니까 가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과학에서 만약에 이러면 진짜 비웃겠죠. 오늘 뉴턴만을 신봉하기로 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비방할 거 아닙니까? 왜 가짜냐? 뉴턴 말하고 다르다. 여기에 근거가 됩니까?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해보여야죠. 남의 사상을 가짜라고 하려면요. 실험해서 입증을 해보여야 됩니다. 그게 왜 가짜인지에 대해서. 예, 그런 노력도 없이요. 부처님이 안 한 말을 하네? 가짜다. 힌두교랑 똑같은 말을 하네? 가짜다. 힌두교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쉬운 세계가 아닌데, 그 경지 하나도 팔려면 쉬운 경지가 아닌데, 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가짜라고 선언하는지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정신 철학도요, 가설을 세웠으면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가설은 가설이에요. 예. 석가모니는요, 입증하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시에 그렇게 아라한이 됐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입증할 거냐? 우리도 몰라 해가지고 최상승선을 닦아서 견성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죠. 이게 입증입니다. 그래서 견성한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육바라밀의 도를 찾아서 석가모니가 팔정도를 찾았듯이 자기 내면에서 육바라밀을 찾아가지고 법륜을 굴러야죠. 육바라밀의 법륜은 바퀴살이 6개죠. 부처님 팔정도는 8개죠. 그 차이예요. 다 법륜입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엄청 굴려야 돼요. 그러면요, 이 보살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실증입니다. 진짜로 그게 가능한지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전혀 이런 부분은 배치되지 않아요. 보살도랑. 대승불교랑 배치 안 돼요. 이건 자명한 얘기니까요. 석가모니가 하신 얘기지만 이건 너무 자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승에서요, 초기경에 나오는 석가모니 말씀은 또 비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비방 못 합니다. 이 말은. 다만 무조건 출가해라. 아니면 이 아라한 데서 빨리 이 생을 마쳐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보살도 쪽에서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하는 게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열반에 드는 이런 간절한 방법은 그대로 대승의 선에서도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아닙니까? 대승 최상승선 원리가 이게 다인데요. 싫어하여 떠나면 그대로 열반 자리 갑니다. 들고 계신 번뇌 내려놓으면 그대로 한 생각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럼 오온 중에 하나죠.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 생각 내려놓으면 그대로 열반과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아는 분들이 아라한 됐던 거고, 또 이 대승에서는 조사, 견성자들 됐던 거고, 저쪽은 열반에 든 해탈자들이 됐던 거니까, 일단 무조건 남는 장사는 일단 열반이건 참나건 얻고 보세요. 못 얻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거 얻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탐진치를 초월한 자리, 무상고 무아를 초월한 상나가정의 자리를 꼭 얻으세요. 얻고 확인하시면서 일단 여유를 가지고 대승을 논하고 소승을 논하셔야지, 이것도 못 얻은 분들이 태소승 따지고 있으면 제일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냥 이번 생 내내 떠들다 가실 거고, 다음 생에 오면 어떨까요? 실패는 실패의 어머니예요. 다음 생 또 실패해요. 왜? 좋은 버릇을 들인 적이 없거든요. 다음 생에서 또 좋은 거 하려면 전생에 했던 잘못된 기억들이 또 떠올라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한 건 계속 틀려요. 한 번 입력될 때 잘못 들어가서 머리에 앉아버리면요, 그 생각만 근처만 가도 또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이게 잘못돼 입력되면요, 여러분이 뭔가 올바른 걸 하려고 해도 계속 그 카르마가 막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씻어내려면 확실히 씻어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몰입해서 바꾸지 않으면 카르마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살고 막연하게 따지다가 남하고 시비만 붙다가 이 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생도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열반을 얻으셔서 아라한이 돼도 좋고, 견성을 하셔서 이 보살이 되셔도 좋으니까 일단 여러분 내면의 이 뿌리 자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